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사사기 눕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사사기 계속 읽고 계시죠? 또 눕기도 읽으시면서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앞부분까지 16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 사사기의 결말은 17장부터 21장 여전히 범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를 실패하는 이스라엘이 17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 개인의 우상숭배와 지파가 행한 우상숭배들이 있죠. 그 부도덕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개인의 부도덕과 지파가 행한 부도덕.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전쟁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부분들이 연관이 되고 개인과 나라가 연관이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치면서 왕이 없는 시대, 기준이 없던 시대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의 키포인트 세 번째는 사사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개인과 나라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하고 이것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17장부터 21장은 죄와 구원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공식이 등장합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17장부터 18장 특별히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의 내인의 첩사건으로 결국은 단지파와 이스라엘의 다툼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지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죠.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훔친 돈 은 1100을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줍니다. 엄마가 기뻐서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죠. 그러나 미가는 이 신상을 만든 것을 자기의 신당의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어서 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고 말 그대로 종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시작은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고 하나님의 신당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의 평가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바로 이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청년이 떠돌다가 미가의 눈에 띄어서 고용이 됩니다. 미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은 자기가 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레위인 바로 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산당에서 하나님의 복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기복신앙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이 없고 제사의 제물로 살던 레위인들이 해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도 없으니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미가의 타락은 단지파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 단지파의 상황이 어땠냐?
사사기 18장 1절에 보니까 단지파는 거주와의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땅을 찾는 단지파 5사람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바로 이 미가의 내인 청년 제사장을 만나서 복을 빕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 청년 제사장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이지 무분별한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1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빌어주는 거죠. 돌아간 정탐꾼들이 땅을 고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탐한 다음에 돌아갔는데 라이스라는 곳을 보고 갔습니다. 여기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땅이죠. 염려 없고 평온하고 부족한 없는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안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거나 약속을 따르려고 하는 장면들이 없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나중에 단지파가 점령을 한 다음에 단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나라 경계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단은 북쪽의 경계, 브에세바는 남쪽의 경계이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단지파에서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먼저 가냐?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이 레인 청년을 스카우트합니다. 미가가 따지죠. 근데 결국은 힘으로 누르니까 뺏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라이스를 침략해서 성읍을 점령하고 단지파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미가가 만든 신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막과 법궤가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그냥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제사장이 따라가는 장면인데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 사람도 벌써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부족의 단지파의 제사장 삼아 주겠다고 하니까 쫓아간 겁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아닌 복만 주면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복만 주면 어떤 신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복신앙, 소원성취 문제 해결의 종교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곧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10계명의 1, 2계명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더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타락과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인의 첩 살인 사건과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알렉산드로 프랑스와 까미네이드라는 사람이 1837년에 그린 에브라임의 레이 사람이라는 이 에브라임의 레이 사람과 자기의 첩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윤간이죠. 당하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사기 19장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레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갑니다. 이 남편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지요. 6째 날 거기에 보면 뭐 장인이 하루 더 머물러라 그래서 결국은 6째 날까지 머무르다가 나오죠.
그리고 실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법궤를 찾아서 이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지면 분량상 그것은 제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이 또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 바로 실로인데 자신의 첩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유숙하게 됩니다. 아직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들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가죠. 근데 그 기브아 성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그 첩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남색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레인이 자신의 첩을 내줍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그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첩은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문 밖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레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엽기적이죠. 20장을 요약해 드릴게요.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죠. 그러자 흥분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보병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포함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었고 이 기브아에는 군사 700명이 있었는데 왼손잡이 그 에우세스 얘기한 것처럼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물매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쳤을 때 그냥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이 물매를 이용한 부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저격수 같은 것이죠. 강한 군사였지만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지파에게 범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우라고 하죠. 처음에는 계속 패배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작전에 세우고 거기에 쏘은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죽습니까?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지파 존속의 위기가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600명이 성읍을 불태우고요. 21장을 요약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와 베냐민 지파의 존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forever. 그러나 곧 자기들의 이 서원을 회개하죠.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서원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인원이 없으니까.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도다. 맹세를 했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해지고 와해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갈팡질팡할 때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게 됩니까?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의 남자와 여자, 성인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이제 남은 처녀 400명, 남은 자와 동침하지 않은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자기들이 서원했던 사람은 주지 못하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부족한 아내로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의 족속을 준 것이죠. 또 한 가지 서원을 어기지 않고 그래도 부족한 여인을 확보할 방법을 찾습니다. 600명 사람들에게 이 400명을 줘도 부족한 거죠. 지파 멸망을 해결하기 생각한 기발한 방법이 뭐였냐?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잔머리가. 어떻게 하든 제 방향으로는 간다는 것이죠. 또 이럴 때 보라 베델 북쪽 세겜에 올라가는 큰 길에 실로 아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장막이 있었던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유괴하라는 것이죠. 여인들을 보쌈하라는 것입니다. 유괴당한 여인들의 부모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막아주겠다고 합법화시킨 겁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아내들을 얻고 점점 회복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그린 그림인데 베냐민인들의 실로의 여인들을 신부감으로 잡아감. 작자는 미상이고 성경에 어떤 사파로 그려져 있던 이 여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실로에 간 베냐민 병사들 여인들을 축제를 즐기고 있던 여인들을 잡아가서 자기 아내들로 삼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의 엽기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하나님의 법 없이 살면은 삶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까맣게 상실한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이방 족속들보다 더한 삶을 산 것이죠.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재밌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파지 않으면은 이것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처음엔 원수였지 않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때문에 죽고 여자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은혜의 관계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베냐민의 그것도 기브아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아까 기브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죠. 사울의 기브아는 성경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은 결국 춤추는 여인을 보쌈해 간 기브아인 600인 중에 한 군사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자기를 낮춰서 불렀던 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도 숫자가 팍 줄었고 또 그 중에 자기의 기브아 사람들은 더 숫자가 줄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절대 쓰임받지 못할 상황과 조건의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기브아 족속의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지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에 위치해 있고 요단 동편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합니다. 므낫세 비지파.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족속과 이 국경에 접해 있던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족속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뽑아버려서 약조를 하겠다고 모욕을 줍니다. 그때 이 사울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한 거죠. 은혜를 잊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소수로 남은 그들이지만 명명만 유지했던 사람들이지만 암몬 족속에 지배하에 있었지만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브아 산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거두죠. Don't forge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스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적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은 자의 시신을 걷어서 은혜를 잊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영원한 천추의 한을 품을 수도 있는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영원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관계를 알게 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렇게 잘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 사실은 야베스는 유다 사람인데 그 야베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거는 증명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축복했던 이 축복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세상의 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죠. 진짜 왕은 무엇입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또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이 기복신앙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타락이고, 다시 이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상호작용하죠. 그리고 개인의 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은 사회와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엽기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일어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지 않은 다시 죄와 타락이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기로 갑니다. 룻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룻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가진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벌써 룻기, 에스라입니다.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 증조 할머니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사사기의 저자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룻기 4장 17절로 보아서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저자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시대와 결국은 이 사사 시대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이죠.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이 바로 이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나옴이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밑에 에돔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인데 이방 여인 룻과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룻기를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은 이제 룻이 다시 룻의 가정이 나오미하고 룻만 다 아들들은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가 친절을 행하고 룻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권유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룻이 보아스에게 호소하고 룻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친척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고해제도,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고 룻이 아들을 낳고 그것이 바로 다윗과 연결되는 계보가 되는.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룻이 다윗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사건으로 연결된 것이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사가 1장인데 나오미와 가족들이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병든 자, 가야의 사람. 둘 다 이름대로 죽어버립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봄 수확기였습니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기죠. 한창 바쁠 때인데 가뭄에 모압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에 풍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에서 회복으로 사사시대에서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의 시대로 연결됨을 상징적으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니까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들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가겠다고 했더니 이 모압 여인 룻은 쫓아오겠다고 한 거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은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어머니와 어떤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룻기의 첫 번째 키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도 포함된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범위는 대체 어디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비교되는 룻기입니다. 비록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룻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기 제가 전에 강의에서 보여줬던 Amazing Grace, 그레이스가 아니라 그냥 Amazing.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 범위가 없죠. 룻기의 핵심은 마지막에 등장한 족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윗 왕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족보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 족보를 팔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족보의 핵심은 다윗 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룻기 4장 8절부터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족 관계에서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아들의 며느리에게서 그 사건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다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족보이죠. 바로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바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사이몬을 낳았고 사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사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나중에 보면 라합. 그 라합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결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보, 유다의 계보가 이렇게 결국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진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면은 엘리멜렉과 라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남편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벳은 다윗을 낳았더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족보는 누구하고 또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은 살몬은 나합에게서 바로 기생 나합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바로 시아버지 유대가 아니라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고요. 베레스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죠. 안목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고, 이 사람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또 바세바가 등장하죠. 다윗과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바세바라고 등장하지는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하죠. 또 룻,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등장하냐? 성경에는 모압 사람과 혼인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이죠. 이게 충돌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바로 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서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또 모압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 맞아들일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외국인과의 결혼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적인 또 혼합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고대 주석가들은 히브리어 문법을 열심히 분석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압 사람은 누구냐?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압 여자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꼼수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어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이방인과의 결혼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혈통주의가 아니라 경건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외국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름을 룻으로 바꾸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정론과 선행은총과 응답이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적인 차이인데 구원의 범위와 책임을 얘기합니다. 선행은총은 마치 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그 비가 장로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중 예정론이죠.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비에 우산을 쓰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에 부르시며 응답하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감리교는 칼빈주의를 정통으로 하는 장로교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강조했어요. 르네상스 인본주의 운동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대교리와 이중 예정론으로 발전하면서 일방적인 은혜, 인간의 책임을 좀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며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특별한 은총인데 깨우치고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은총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응답과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자기 운명을 결정할 책임을 가진 존재다. 잘못 오해하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해방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비교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수한 혈통도 구원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4장의 1절부터 12절인데 루카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생겼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한데 그 부분 뒤에 설명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순서적으로 더 먼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기름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의 표현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합법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 이 유다가 낳은 베레스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포인트 두 번째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회보장 제도이기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십자가 구원과 구속을 사회보장 제도이기도 하면서 구속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는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음력으로 이것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진 가알이라는 말에서 왔고 바로 친척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계대를 바로 이 족보를 세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 줄 자,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 법규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요. 만일 행자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친족들의 땅과 재산들을 지켜야 되는 서로 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이고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근데 경작권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처음에 그것을 팔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인데 누군가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맡겨주셨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에게는 이 구속할 자에게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또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 계대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이 어떤 지파라든지 족속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법규들이죠. 셋째, 사람이 피사에 되었을 때 원한을 갚아주는 것. 동해보복법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또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피성에 가서 보호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법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모두 자기 가족들이 속해 있는 회의와 족속이라든지 지파의 어떤 장로들이 공개 재판을 거쳐서 눕기도 보면 장로들에게 그것을 확인받는 것처럼 재판을 경험해서 승인을 받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기업 무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기꺼이 무르고 싶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원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의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시겠다고 하시는 것.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잔을 내게서 피해 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피하지 않으셨죠.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죠. 경제적인 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르는 수단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값을 내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고엘은 땅과 재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형제 중 하나가 팔리면은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래 속량해라. 자기 족속의 어떤 물건,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호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을 연결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고엘 제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와 룻과 라오미입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었죠. 사사기의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들의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고 융간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오늘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은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들이죠. 이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우상과 같이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는 삶. 그래서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율법의 약자에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사 시대에는 탈탈 털어서 이삭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것을 줍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도 바로 고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도 드러나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고엘 제도는 희년 제도와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이죠. 50년이 됐을 때 땅과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것. 고엘 제도도 그렇게 나중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근데 이 구속과 가장 밀접한 성경의 단어를 찾으라면은 바로 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거리두기와 각자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돕고 세워주는 고엘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그 구속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세워줌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는 다윗왕의 족보를 통해서 사사기와 왕국 시대를 이어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연결해 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구속의 은혜를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신분이나 인종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은 자는 자신도 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꼭 성경 읽으면서 쫓아오시고요. 다음 시간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다시 만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